오늘부터 우리는 재미있고 은혜로운 찬송가 이야기라는 주제로 2학기 동안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성경책은 대부분 찬송가와 함께 붙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엔 성경이, 그리고 뒤쪽으로 찬송가가 붙어 있죠. 제가 청년이던 시절까지만 해도 성경과 찬송가 책을 따로 가지고 다녔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유행처럼 이런 형태의 성경과 찬송가가 하나로 합쳐진 형태의 책들이 만들어지더니 요즘은 성경과 찬송을 각각 따로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성경과 찬송이 하나의 책으로 묶인 형태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할 정도로 우리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을 발행하고 또 찬송가도 찬송가공회라는 곳에서 찬송가를 발행하여 거의 모든 교단이 함께 같은 찬송가를 사용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미국이나 그 밖의 나라들은 교단별로, 심지어 교회별로 찬송가를 편집하여 쓰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역시 처음엔 그랬죠. 1892년 존스 선교사와 로드 와일러 선교사가 당시 성도들이 자주 부르던 찬송을 편집하여 찬미가라는 이름의 노래 모음집을 만들었고, 1894년에는 언더우드 선교사가 찬양가라는 노래집을 출판하였는데, 이 책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악보를 수록한 형태의 본격적 찬송가의 시조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후 각 선교사가 속한 교단별로 찬송가를 만들어 사용하였었죠. 하지만 찬송가를 편집하고 또 인쇄하여 반포하는 데는 적지 않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교인 수가 적은 교단은 엄두도 못 낼 일인데다가 해방 이후 교회가 일치되어야 한다는 시대적인 요구에 따라 각 교단이 의기투합하여 1949년 합동 찬송가를 발행하여 모든 교파가 하나의 찬송가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야말로 한국교회의 자랑거리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같은 언어와 문자를 쓰는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한 분이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다는 의미이니까요. 이후 교단 분열로 인해 잠시 각자의 찬송가를 사용하던 한국교회는 1981년 한국 찬송가 공회를 발족시켜 선교 100주년을 기념하여 1983년 일명 통일 찬송가를 발행하여 다시 하나의 찬송을 부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한국인 작사, 작곡의 노래를 실어 우리 정서에 더 맞는 찬송가를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2006년부터 지금의 찬송가를 사용하게 되었고요. 여전히 판권이나 판매 수익에 대한 이익 분배의 문제로 분쟁의 여지가 조금 남아있긴 합니다만, 여하튼 이런 과정을 통해 지금 우리나라 교회들의 대부분은 하나의 공통된 찬송가를 쓰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찬송가가 성경책과 한 권의 책으로 붙어 나오게 될 수 있었던 거죠. 아마 다른 나라처럼 통일된 찬송가가 없었다면 이건 불가능했을 테죠. 그리고 이로 인해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에게는 찬송가가 성경과 짝을 이루는 책쯤으로 인식되게 되었고요. 하지만 찬송가는 성경과는 그 가치가 다릅니다. 성경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내용과 가치의 변함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찬송은 이제까지 살펴본 바대로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거죠. 단지 몇 장이라고 매겨진 순서나 외국 가사의 번역 내용집만 변하는 게 아니라 아예 어떤 노래는 찬송가에서 빠지기도 하고 또 어떤 노래는 새로 편입될 수도 있다는 거란 말입니다. 1983년 발행된 통일찬송가의 머릿말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두 가지 귀한 책이 있다. 하나는 말씀이 계시된 성경이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수록된 찬송가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찬송가는 성경의 권위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말씀드린 통일 찬송가의 머릿말을 성경과 찬송이 같은 권위라라는 말로 이해해선 안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찬송가가 아무런 권위가 없다든지 영감을 주지 못한다는 뜻은 절대 아니죠. 그렇다면 찬송가는 무엇이며 어떤 의미와 권위가 있는 걸까요? 찬송가는 과연 어떤 권위가 있기에 성경과 짝을 이뤄 한 권의 책이 되었냔 말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는 찬송가의 머릿말을 읽어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찬송가의 머릿말 가장 첫 부분에서 찬송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찬송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을 선포하는 예술이며 곡조 있는 기도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최고의 선물이며 은혜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비록 사람이 노래를 만들고 부르지만 실제로 그 노래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한마디로 찬송가는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하는 노래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찬송의 권위가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성경은 인간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이라고 증언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3장 21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였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전 개역 성경은 이 부분을 좀 더 직접적으로 묘사하였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찬송이 지금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만 아무튼 우리가 찬송을 귀하게 여겨야 할 이유가 이로써 분명해진 겁니다. 신자로서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에 있기 때문이니까요. 무엇보다 성경에서 말씀과 찬송의 일명 콜라보레이션, 즉 협업을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1장을 보면 하나님은 이제 자기의 역할을 다하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된 모세에게 노래를 지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부르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일들을 잊지 않게 하라고 하셨죠. 즉 찬송의 내용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분명히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찬송의 내용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을 선포하는 것이며 여기에서 찬송가의 권위가 생긴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찬송가는 가사가 중요한 거죠. 아무리 장엄한 곡조를 가지고 있는 음악이라고 해도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노래하지 않는 것은 찬송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예전에 많이 부르던 복음 성가 중에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이런 노래 있었어요. 그런데 수련회나 부흥회 때 인도자들이 간혹 너무 흥분한 나머지 예수님 자리에 아무나 갖다 붙이는 경우가 종종 있었죠. 그러다 보니 부흥회 때 설교하러 오신 강사님 힘내시라며 목사님 찬양, 목사님 찬양 뭐 이런 경우도 있었고 기도하는 장로님 기도 잘하시라고 장로님 찬양, 장로님 찬양 이렇게 노래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글쎄 듣는 분들은 기분 좋을지 모르지만 이건 명백히 찬송이 아닙니다. 어찌 사람을 찬양할 수 있단 말입니까? 게다가 말씀드린 대로 찬송은 하나님과 그분이 하신 일을 노래할 때만 그 권위가 생기는 것이죠.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역사적으로 볼 때 교회는 한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노래만을 찬송가로 여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오직 지정된 사람들만이 그것도 한정된 내용을 노래할 수밖에 없었죠. 심지어 여자들은 찬양대에 들어가지도 못했고요. 그렇게 회중들에게서 찬송을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그러다 종교개혁 이후 찬송은 회중들에게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성경책과 짝한 노래책으로 찬송가를 귀하게 여기며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만큼 찬송하는 것을 성도됨의 특징으로 보고 있게 되었고 말입니다. 이쯤에서 오늘 강의를 요약해 봅시다. 먼저는 찬송가는 성경의 권위와는 같을 수 없으나 성경의 짝을 이룰 정도의 권위는 있다는 것이고, 둘째로 찬송가의 권위는 그 노래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여된 것이라는 것이며, 셋째로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이 행하신 일을 노래로 만들라고 하셨기 때문에 찬송가는 단순한 노래가 아닌 특별한 권위가 있는 노래가 되었다는 겁니다. 앞으로 찬송가는 또 새롭게 편집되어 나오게 될 겁니다. 새로운 노래가 들어가기도 하고 잘 불려지지 않는 노래는 빠지기도 하겠죠. 하지만 찬송 자체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 천국에서 우린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할 테니까요. 아마 그땐 성경은 사라지고 오직 찬송만 남아 있을 겁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